전도서 3장 22절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그럼 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으로 모였어요. 8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예, 우리 소장님이 피자도 사주셔가지고 피자도 먹고 아주 수련의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모임을 가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대1 제자 양육 수료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한 사람씩 이제는 양육자가 되자, 배우는 사람이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1대1 수료하신 분이 집사님 나랑 성경 공부할래? 라고 혹시 누군가가 물어보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알았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게 공부하도록 짝이 되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가 모임이 만들어지면 6월 중순이나 하순쯤부터 교회적으로 1대1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사모가 혼자 계속 1대1을 감당을 해서 4번에 걸쳐서 8분이 수료를 했고, 지금도 청년 2명이 1대1을 하고 있는데, 이제 8명 훈련 받은 분들이 재생산 다시 이제 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수료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랑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교육 받으면서 받은 은혜보다 가르치면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더 커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분들은 빨리 1대1 수료하신 분들 보고 먼저 가서 내가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망설이는 분에게 나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교회는 목사 혼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을 나누어서 양육하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한 걸음 우리가 올라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교 주제를 잡다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까지 못했어요. 자료를 다 모으고 하는 중에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했던 만큼의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정도 자료가 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조금 강제적인 것이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은 제가 핑계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5월 달에 하고자 했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못하고, 혹시 올해 안에 가을에 우리 감사절이라든가 내년에는 꼭 가정 예배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2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3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4째,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2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5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5가지가 철학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이 5가지 조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그 채우려고 하는 곳에 늘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한 철학가가 자기가 깊이 있는 것을 묵상하고 다 터득하면서 나름 정리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왜? 우리 다 부족하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 속에서 이 부족함의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만 없어지면 행복할 거야,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있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돼. 뭐가 자꾸 뭘 가로막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가시와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한 번씩 슬쩍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너무 아파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냥 온 몸에 막 이렇게 막 쩌릿쩌릿할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저 신경이 다 쓰입니다. 우리의 가장 보편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특권을 주셨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니까 우리 안에 내 인생의 발걸음 속에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상처가 있기도 하고 사건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의 자리를 보면 만족이 없어요. 아니면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제 뭐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해가 설명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억누르는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행복해야 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 죄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인데 우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따로, 행복한 것 따로, 세상에서 고민하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살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모든 걸 다 아우르고 갑니다. 여러분, 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 아픔의 짐, 상처의 짐, 가시와 같이 어떻게 누구에게 표현도 못하는 짐을 짊어지고서 하나님, 나는 힘이 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게요가 아니라 그 짐 주님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뭘 대단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인생 짐이 무겁잖아. 너 사는 거 힘들잖아. 그렇게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주님이 너희 짐을 나한테 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믿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내 짐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믿어져서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시와 죄의 짐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것만 발견이 되면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모태신앙이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막 오랜 인생의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이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을 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하면서 외워서 불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공부해서 배우고 이게 다 배운 것이 내게 믿어져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는 뭘 확증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믿어지는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형편이 폭풍우를 만나고 고난이 있고 아무런 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 이게 믿어지면 이거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래,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게 성도의 삶인데, 우리의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께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직도 내게 꼭 이거 불안한 거, 아니면 내 억울한 거, 이거 너무 내가 죽을 것 같이 염려되는 거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독이 되지 약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젠 다 내려놓자고요. 그때 설교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이 망한 것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뭔가 깨진 것도 자꾸 나 때문이라고 해. 한국 사람은 나 때문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겁니다. 당신이 판 것이 죄책감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이쯤 오면 그래, 나도 행복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돼요. 살아봐야 아는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세를 사신 노 철학자가 내가 199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책을 쓰신 책이 있기도 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잘 살아봐야 그 의미를 안다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잘 살아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임금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냥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살았다고 잠언과 전도서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고서 자기가 터득한 행복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하고 지난주하고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또 복습하듯이 또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늘 결론의 부분들을 오늘 마침을 하려고 그럽니다. 솔로몬의 함께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가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사람도 살 수 있고, 명예 그건 당연히 살 수 있고, 권력 그것도 살 수 있어. 옛날보다 조금 부정부패가 덜었나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돈이면 된다고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돈이 없어 그런 거야. 내 인생이 불편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이것이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을 다 모아놔도 솔로몬만큼 잘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살았던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보고 내가 아내 부인과 첩을 13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봤는데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얘가 알 수 있는 것이, 근데 어느 집에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해하더라. 얼굴에서 만면 그 얼굴에 웃음이 너무 넘치고 그냥 늘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정이 있더라. 자기와 더불어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그 중에 낙이 있더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어렵더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뭐냐 해서 설명하기를 생명이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생명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 없이는 그 어떠한 인생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떻게 잘 사는 사람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그 마음 기쁘고 당신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솔직한 대답은 아니라는 게 솔직한 대답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속성자 모두가 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인생이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삶을 살수록 우리는 죄가 쌓이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먹고 사는 것,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린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동서남북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요. 신은 한 분이신데 부르는 방향에 따라 동서남북에 따라 다르게 불러지기도 하고 그저 다 같은 신이니까 서로 잘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한 논리 같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것은 정상이라는 산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과 이 하나님 창조자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유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에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어느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절에 가갖고 기도로 절 탑 앞에 기도로 여리고성 돌기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신문에 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믿음이 열심을 갖고 한 것은 격려를 해줘야 되지만 그러고 나서 파생된 게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또 다른 영적 싸움으로 본다라면 다른 종교를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4대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 자체를 인정해주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로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당신들이 지켜온 그 종교의 전통과 모든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은 고집하는지, 좀 다른 종교랑 좀 잘 편안하게 지내지 왜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싸우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3.1절 100주년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뭐 이렇게 와 닿은 게 좀 있었습니까? 행사장에 좀 가보신 분 계십니까? 100주년 행사할 때? 뭐 어떻든 우리랑 크게 별로 사건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울 때에 그 당시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해방, 독립을 위해서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종교적인 그룹, 공동체와는 다르게 국가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되면 서로 연합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인간의 본연의 문제, 죄의 문제하고 다루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복에 대한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속에 인간의 낙이 있더라.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새 생명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새 생명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독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럼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게 독일의 격언이래요. 근데 딱 맞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원자로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에 우리 집사님의 언니였어요. 여수 저 남해 쪽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판명을 받아서 원자로병원까지 수술하고 와 계신 거예요. 그분하고 2시간 동안 얘기하는 동안 내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죽도록 일했더니 살만하니까 암에 걸렸다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생활을 할 거,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건 둘째치고라도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교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다음에 오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온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 우리가 자기 일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일, 돈 버는 일만 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자기 일을 이미 갖고 계셔요.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자꾸만 조금 그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지만 너무 그 평가를 낮게 잡는 것 같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이 1:1 제자양교 가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1 끝나고 나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큐티라는 걸 하게 되고요, 하나는 사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해서 다 일일이 한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가정이나 이렇게 직장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 끄집어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니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의 일도 해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일을 해요. 그게 자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뭐 대기업, 무슨 직장, 아니면 무슨 분명한 사자 들어가는 거,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 살아 있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일이고 나의 일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자기 일이 있음을 존중히 여기고 기억할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림주가 되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앞에 설명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육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하지만 예수님 믿었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일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니면 목회자가 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도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선교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교예요.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 보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누가 전해지냐면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내가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저희가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앞에 쭉 얘기했던 거 쫙 다시 얘기하냐?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건 너무나 거룩한 것이구나. 이 성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고 성문이라 그래요. 이 성문이라는 것이 잘 구별되고 지켜질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지켜지는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고 거룩한 것인 거예요. 왜? 주의 일이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자기 일이 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나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누군가가 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또 여름이 오면 겨울에 썼던 걸 다 정리해야 되고, 누군가는 저 처막 끝에서 물이 새면 그걸 다 떼어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화단은 손을 봐야 되고, 다 그래서 이게 이 성전이 예배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조별로 나누어서 식사를 준비하니까, 이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내가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이 있겠구나 한번 생각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그것을 끄집어내서 난 이렇게 내 일을 하고 있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봤더니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행복하더라. 선을 행하는 자가 행복하더라라고 설명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 보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보람. 여러분의 삶의 보람의 중심을 어디서 보람을 찾으십니까? 보람을 느끼고 사십니까? 또 철학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라고 물었어요. 역으로 누가 가장 불행할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각각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는 중에 분명하게 대답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지었다 그래요.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잖아요. 누가 가장 불행한? 일생을 사는데 보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 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산다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내 것만 알고 사는 거예요. 내 것만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 아들, 딸들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갖고 보람됐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보람됐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함으로 누군가에게, 어렵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누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손을 내밀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폈을 때에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감정이 보람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 보람이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 소개된 한 글을, 짤막한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 보람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가, 실업가인 아더 디마스라는 장로님의 고백이 있는데, 이분이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우리 대학생 선교,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것을 기부했던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에게는 5가지 아주 간단한 인생 철학이 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온전한 11조. 세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는 자리까지 올려놓았다는 거죠. 이 5가지 이야기하면 저는 5번째를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우리의 손을 좀 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눈치 보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보람이 내게 오라는 거죠. 친구가 맹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대. 왜냐하면 명절만 되면 각 기관에서 이제 물건, 선물을 갖고 오는데 아이들 다 놀고 있다가 삐 하고서 신호가 나가면 애들이 다 헤쳐 모여 합니다. 쫙 모여서 기념사진 찍고, 또 돌아가면 또 다 흩어지고, 또 있으면 그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는 거예요. 조금 속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운데 속상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할 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훨씬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행복? 쉽구나. 우리 안에 있구나. 올 한 달 동안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순간 들어와 있구나.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 짐을 다 맡겼으니까, 우리가 내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노력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는 분이 간혹 있지만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매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불편한 게 뭐예요? 더 잘하지 못한 것, 더 섬기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의 고민,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일 하려는 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솔로몬이 터득한,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터득한 그 3가지 행복의 비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더 완벽하게 완전한 걸 생각하니까. 근데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부족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거기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고 웃으십시오.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많은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훈련 받으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쭉 보고서 선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잘 웃는 사람. 일화적인 그런 얘기가 나와. 실제로 잘 웃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두던 이제 수도 생활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웃으라고. 그래서 너희의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라고. 웃음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웃음이.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팔다리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승한테 물었더니 그 몸이 불편한 자에게 하는 얘기가 너에게 웃음이 있잖아. 너에게 웃음이 있잖아. 너의 그 불편한 몸으로 웃는 모습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우리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웃으시면 그 웃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일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워낙 부흥회나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초대받는 분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큰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75세였는데 식사 시간 내내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큰 집에서 그렇게 잘 사는 분이 왜 그럴까?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밖에는 요트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개인용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일단 목회자를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다 해놓고서는 이분이 당신은 너무 비참하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러냐고 이제 식사 잘 하시고 오후에 또 다른 한 분의 가정에 갔었어요. 그 가정에 가니까 거기 또 똑같이 75세 된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제 제 앞에 있는 단 2파운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이겁니다. 물질로는 행복을 못 사는구나. 우리는 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되지만 행복이 없어요. 가능한 것 같지만 궁극적인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궁극적인 답은 물질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면서 행복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서산이 행복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란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면서 함께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우리 솔로몬과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조윤산 목사님의 책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해왔지만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 답입니다. 이 확신이, 그것이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쳐서 이 웃음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이 웃음의 전파가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 없지만 가진 것 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웃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날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